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능력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구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교회가 아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령님 알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길이 아닌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와 같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끈으로 저희를 동여매어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악한 마귀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기는 21대 총선을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갚아주시고 이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져 속히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제자들처럼 저희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글쎄요라고 대답을 하기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그런 대답이 될 것입니다. 좀 쉬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기가 훨씬 좋죠? 아마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몇 사람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아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심을 정으로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바로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어떤 믿음입니까? 그의 겸허함과 겸손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교만한 사람을 봅니다. 겸손치 못한 사람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겸허함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소경에 대한 이야기죠. 바디메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거지였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얼마나 불쌍하고 아픈데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그에게 닥쳐서 그는 남이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걸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눈이 뜨이게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소경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 오늘 말씀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면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많은 마음과 몸의 고생을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탕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고 이 여인은 많은 무리들에 의하여서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의 질병의 근원이 낫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서 부딪힌 것, 스친 것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몸에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반응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향하여 참 고상한 믿음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의 믿음은 자고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모멸감을 주는, 그래서 뭔가 믿음 생활하면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환경들의 모습이죠. 인격적 믿음이란 말할 때 어떤 것을 인격적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바로 이 지, 정, 의, 이 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인격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히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병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요소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성경적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적인 요소의 충족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정적인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적인 요소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죄인된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정적인 요소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듣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뭔가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위가 있게 됩니다.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눈치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바로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들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행하는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또 충족시켜주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읽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내 자신의 죄의 문제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자리는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바로 이 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본받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의지적인 요소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믿음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많은 문제점들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나타날 때 오늘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오늘 모든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또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러한 신앙적 요소의 삶이 균형이 잡힌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균형이 잡힌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 뜨겁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 신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걸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좋은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죠. 세상의 약속들을 생각하죠.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 어떤 좋은 곳을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도록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하루를 여는 하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찬송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을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무용가들은 무용을 통해서,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은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저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환경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믿음의 좋은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골로새서 2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7장 중반절까지.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그 말씀 속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6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가운데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주신 말씀을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귀하게 우리가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약속들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도 우리의 삶 속의 일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세상의 일보다도 참으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많은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감사의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홀로 외로이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저런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사회적 삶과 신앙적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람과 당황함, 염려와 두려움 등등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또한 긴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속에는 전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기근이 나타납니다. 환난이나 재앙이 나타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성경 속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현장, 그 두려움의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통하여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요셉을, 다윗을, 다니엘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꾸준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의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든든합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맡기며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간구는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매사에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찾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작은 사랑의 실천에 행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문자 한마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또 그분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천이 오늘 그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그 한 인생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에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우리의 믿음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주간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는 온전합니까? 기도의 자리는 든든합니까?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의 삶은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인격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영상 예배로 아버지 매주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내적인 믿음은, 우리의 또한 외적인 믿음은, 우리의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도우셔서 저들의 모든 고난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